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거 요절구절입니다. 제자 교육하면 한 번씩 다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깜빡했습니다. 우리 이종훈 성도님,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동호 성도님,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15년,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갔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어를 절대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런 대화 가운데 사실은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위쪽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으니까 아마 요한이 막내였고 요한 사도가 막내였고 아마 좀 늦게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좀 이런 수발을 듣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밤늦게 니고데모 찾아왔기 때문이지.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한 건 중요한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셨으면 그냥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 설교하는데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님 다시 엄마 배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래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묻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밤에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권력 뺏길까봐 예수님을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숨어서 오는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왜 우리가 이걸 다시 보느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 믿음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안 영접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실 때 함 사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함 사세요. 아마 구경하고 오징어 쓰고 저 재밌다. 한 걸음 가면 돈 깔아주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한 나라와 민족의 결혼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중요한 어떤 행사잖아요. 결혼식을 누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어떤 나라가.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다 서양 웨스턴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물로 이렇게 세례 주는 게 2000년을 넘게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갔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냥 산에서 신발 없이 살아요. 부족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죠? 당연히 예배드리죠. 교회 짓죠. 거기서도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빵 뜯어먹고 뭐 포도주 먹는 게 뭔데, 뭐긴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결혼 문화도 100년을 못 지키는데 2000년 동안 빵 뜯어먹는 게 아직도 존재한다니까요. 저 아마존에서도 아마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예배 드릴 테고 교회 세우고 거기서 성찬을 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 하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겁니다. 중요해요. 물세례, 구약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거 전에 물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변화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는 사실은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세례 중요하죠? 뭐죠? 세례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야,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겠다. 맞아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숨 쉴 수 없어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린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와 할 거 아닙니까? 살았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날씨 더운데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하면 냄새 나서 못 삽니다.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세례는 씻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냄새 나는데 왜 여러분 회개를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어둠은 우리의 빛을 잠식해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죠. 성령님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성령님이 없다,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누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읽고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하고, 누구는 뭔데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 오늘 믿음에 관해서 제가 몇 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믿음,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은혜, 이런 순서로 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잘 나타내 있고, 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아마니,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합니다.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간직한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그건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출석하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니고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오늘 점검할 때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내 말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네가 구원을 받은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확고한 확신입니다. 신뢰하고 확고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라보다 LP조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그것이 내게 실제로 다가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우울해. 예수님 믿으니까 날마다 우울해. 걸리면 총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우울해. 예배드리면 날마다 힘들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북한에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하교회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가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뭘 믿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겠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거겠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게 평강할 때가 아닌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평강하고 행복하지? 뭐가 다른데?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거죠.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왜? 좋아. 좋아. 그냥 좋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와봐. 좋아. 이런 거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것을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거를 믿는데 뭐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 얘기할 때 자주 이렇게 쓰는 예화인데 1859년에 6월 30일 찰스 블로딘이라는 고개사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서 고개를 했어요. 무슨 고개를 했냐면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날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 동부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 폭포 운동장, 축구장 4배 정도 크기래요. 엄청 크죠. 안 가봤지만 관광지잖아요. 거기다가 외줄을 놓고 아무 안전장비 없이 그 인터넷 없을 그때 얼마나 볼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미국에도 모이고 캐나다에도 모이고. 그리고 찰스 블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보고 싶어요. 서커스 어렸을 때 동네에 오고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저 폭포를 저 캐나다까지 여러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믿습니다. 돈 내고 왔는데 그거 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찰스 블로딘이 막대기 하나 들고 캐나다 쪽으로 안전장비 없이 걸어가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우와! 환호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또 돌아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있죠. 자전거인데 타이어 없이 휠이 이 줄타기에 딱 댈 수 있는 휠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고 안전장비 없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 어디 보자.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람을 등에 업고 캐나다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타세요.
아저씨 타세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아요. 어디 제 등에 타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드십시오. 아무도 손 들지 않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누군가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헬이라는 청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타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저 사람 대박이다. 야, 저 사람 진짜 믿나 보다. 그리고 그 등을 타고 캐나다까지 안전하게 건너요. 그 헬이라는 청년은 찰스 블러딘의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하고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어느 은행이랑 거래를 하십니까? 비디오, BPI, 메트로뱅크 뭐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은행이 여러분들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 그냥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 관한 사람들은 자꾸 외면하고 싶고 실제로 사진에 장례식, 해골, 죽음에 대한 사진이 잔뜩인데 거기에 내 증명사진을 넣어놔도 사람은 그걸 봐도 자기 얼굴을 확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에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여러분 은행이 부도나면 갖고 있는 돈 다 책임 못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안전하다고. 그게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실 때 혹시 배 타고 한국 가시는 분 계시나요? 배로도 가실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시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이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비행기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비행기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제 왜냐면 매년 비행기 사고가 있거든요. 전 세계 비행기 사고 나요. 비행기가 추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확률이 좋죠. 근데 비행기는 추락을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탄 비행기는 안 떨어질 거라는 엄청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믿음이라는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비행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지 않으시죠? 이발소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뭐 요즘에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 가지만 이렇게 다음 사진 보면 이발소 사진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네팔에 가면 이발소가 많은데 저런 딱 면도칼로 면도를 해주는데 제가 순간 조금 밋밋하더라고요. 그 지금 문화적 수준도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낮고 그때 뭐 500원인가 800원인가 주고 머리 자르니까 한국 돈으로. 근데 면도를 해주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단골집도 아니고 문화 경험한다고 갔는데 칼을 여기다 대는데 살짝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발소로 가면 요즘에 뭐 사이코패스다 묻지마 살인도 막 있고 한데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서 사람이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러니까 저분도 그냥 믿는 거예요. 뭐 저분이 잘 해주겠지 하고 뭐 저 사람 정신병자여가지고 저 날카로운 칼에 이 목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신약에 와서도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할 때는 칭의예요.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창세기 또 보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바 되었죠? 하나님께서 너 본토 천지 아비 집을 떠나, 너 갈대우를 떠나, 거기 오염됐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약속하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얘가 내 약속을 믿네. 너 내 약속 믿으니까 너 그 약속을 믿은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시네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을 쪼개요. 피를 빼고 쪼개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는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양쪽에서 쓰고 사인하고 변호사에게 공증받고. 그래서 약속을 이해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약속의 의미는 뭐죠? 이렇게 서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가 맞이하겠다.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 당시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일단 떠나 믿었죠. 그것이 증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너의 후손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럼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율법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모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사실 이제 치워주세요. 섬찟하네요. 믿음의 가나요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가뭄이 와서 결국엔 70명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가고 그 양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따로 딱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백성들이 생기고 400년 지나 모세 막 이스라엘 백성 핍박하니까 모세가 이제 영도자로 그들을 이끌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어.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양을 갖고 와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양을 피를 흘리게 하고 쏟고 죽음으로써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자, 약속할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넌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일반인이 아니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생이 왜 커피숍에서 일하죠?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쟤는 월급 받으려고 일해.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농땡이 치는 거예요. 사장님 없으면 대충 일하고 사장님 오실 때 되면 그 앞에만 청소하고 야 좀 똑바로 해라. 그냥 뭐 알바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나가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도 알바생인데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쟤 돈 벌려고 알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 회장님 아들이야. 그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대요? 아니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회사 다 잘 운영해야 되니까 바닥에서부터 잘 보고서 배우는 거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온다.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온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알바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니,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과 천국 가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다르죠.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알바생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일도 열심히 안 해. 뭐야 저거는? 뭐지 뭐 갑질하냐? 아버지 뭐 금수저라 가지고. 근데 성경은 괜찮아. 일 안 해도. 일 안 하면 좀 그렇죠. 알바생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회장 아들이어도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성경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죄도 있어. 죄 깨끗하지도 않아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너 그 믿음을 보고. 그때 아브라함이 죄가 하나도 없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거기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뭐 죄 하나 안 졌겠습니까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해줄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논팽이야. 깨끗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뭐를? 내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옮기셨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쪼개졌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거 믿으면 내가 심판자인데 나중에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놈의 잘못된 양심. 야, 너도 양심이 있지. 너 도대체 몇 번째냐?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래 가봐야 기만이야, 그 기만. 하나님 기만하는 거야. 야, 어제 그렇게 좀 잘뜩 먹고 무슨 주일날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러 가냐? 다음 주에 가라.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에 해라. 내일 해라.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은. 그래서 믿음 안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무슨 말씀 잡아야 되죠? 와라. 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하얗게 해줄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 해줄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다. 대적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템. 저에게는 좋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떨어져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 이 복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온 거다. 예수는 처음부터 괜찮아.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스스로 나는 너무 좀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래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온 거다. 근데 마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10년, 15년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봉착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다 10년, 15년 하셨잖아요. 무슨 문제가 봉착하냐면 율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거 뭐 배고프다. 그러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보릿고개 힘들었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런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배고프면 빵 사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졌어? 그리고 그것이 네 안에 들어와서 확고히 붙잡으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의롭게 해줄게. 너 그거 믿어? 네, 믿습니다. 뭐를 약속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양을 쪼갰고 염소를 쪼개고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표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곰팡이에요. 절대로 감정으로 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곰팡이가 사라지니까 퍼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다시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공로로 그가 의롭게 여김 받은 게 아니야. 그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을 말씀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구원이 기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냐 하도 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봉사가 힘들고 버거우십니까? 그럼 율법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남 눈치 보여서 나오고 간신히 나오고 빨리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 교회 매주 나오는 것도 힘들어. 이미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깊게 믿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죠. 그리고 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는 뭐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 그러고 또 어디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행동이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보러 왔을 때 그 사람 살려주고 숨겨주고 걸리면 본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술집에서 들어봐도 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요.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 최고의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하고 맥을 못 추고 이거 가나안 들어온다는데 우리 바로 끝이야. 나는 그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이스라엘 정탐으로 온 사람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에게는 순종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행동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까지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 지고 계신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다 같이 성경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있다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열매랑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제가 연초에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저 목사님 연초에 사람 봉사시키려고 얘기하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열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와서 그냥 옵저버지, 구경하는 사람 안 돼요. 오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자 삼으셨잖아요. 수양딸 삼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회장님 딸 됐어요. 회장님 아들입니다. 금수저 된 거예요. 알바생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왕의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의 섬김으로 왕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심으시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그리고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